그까지 차별을 하는데요. 캄보디아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주물이 없소라는 말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 15년째 살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으로 안 보고, 캄보디아 사람은 저를 한국 사람으로, 캄보디아 사람으로 알고 옆에 와서 막 제가 물건 파는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물건을 팔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면 아래 위로 훑어봐요. 그때서야 알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들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보는 승무원도 그러고 공항에 내리니까 계속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비행기 안에서도 영어로 이야기하고, 출입국에 이제 입국 신고서를 쓰는데 영문을 줘요. 아예 한국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지금 많이 뽀얘진 거예요. 원래 이 얼굴이 아니에요. 그냥 까맸는데 한국에 물이 좋은가 봐요. 한 20일 지내니까 얼굴이 조금씩 원래 얼굴이 돌아와요. 원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귀검속을 했어요. 며칠 안 되시죠, 그렇죠? 그래도 나름 귀검속 업계에서는 조금 일을 했어요. 제 이름 이야기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들어오시면 머물 수 있는 센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벌려고 하면 부도가 나고, 돈을 조금 벌려고 하면 부도가 나고, 부도가 3번 났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부도가, 제가 귀검속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IMF가 왔어요. 아시죠? 그때 금값이 한 돈에 38,000원 했는데 딱 터지고 나니까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잠깐 사이에 부도가 한 3억 정도 이상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장사라는 장사 다 해봤어요. 대학가 앞에서 노점상도 해보고, 이렇게 생겼어도 고구마도 팔아보고, 고추도 팔아보고, 배장사도 해보고, 온갖 농작물을 장사를 다 해보고, 액세서리, 대학가 앞에서 좌판 깔아놓고 액세서리를 팔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고집을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 몰아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난 돈 벌어서 선교센터 할 거야, 그 꿈을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려봤자 남은 손해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3, 4년을 고생했어요.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돌파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캄보디아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콜을 했어요. 계속 3년 동안 저한테 콜을 했는데 제가 그냥 못 들은 척 했거든요. 저는 돈 벌어서 때깔나게 선교하고 싶다고 계속 꾸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교금도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넘치게 보내드렸어요. 저는 오락하고 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로 할게요. 대신에 저희 집사람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 딸 데려가세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필리핀을 다녀와서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오더니 교육선교를 하고 싶대요. 필리핀을 보면서 교육의 부재를 느꼈다면서 교육선교를 하겠대요. 뜬금없이.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시기였어요.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보낼게요. 그랬는데 보내려고 하는 사람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가서 고생 좀 했어요. 현지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물류 쪽 일을 좀 알아요. 1년에 2번씩 한국 나와서 40피트 컨테이너로 물건을 2번씩 가지고 들어가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40피스를 싸는 거예요. 40피스가 얼마나 크냐면 사과 박스로 200개를 차곡차곡 쌓아야지 가득 찰 정도면 상당한 양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크니까 교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교회 쓰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창고,
교회 컨테이너, 교회 전체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2달 짐을 싸서 신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고 그 일을 4년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교에 필요한 교보제, 또 의류, 이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1년에 2번씩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4년이 됐을 쯤 저한테 오지로 들어가래요. 왠지 못 들어가겠다고 뻗팅겼어요. 이제 할만한데 물류도 자리 잡혔고 이제 일 할만한, 교회 건축도 좀 이제 할만하고, 제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교회를 13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 고아원, 지금 있는 사역지까지 하면 20개 정도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언어도 되고 현지인들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네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힘들었거든요. 교회 건축하면 새벽에 차 가지고 나가요. 2.5톤 트럭을 가지고 나가면 제가 국경에 가면 물류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시멘트도 있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그런 물류들이 있어서 거기 가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교회 하나를 건축하면 한 2만 불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경 마을에 가서 물건을 싣고 시멘트도 공급해주고 기와 스레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가져가서 감리, 감독, 건축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지인도 컨트롤할 줄 알고 언어도 되고 이제 좀 일할 만했어요. 근데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면 8시쯤 돼요. 다 밥 먹고 식은 밥도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다시 이제 오지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라고 하라니까 맨 처음에는 안 간다고 완강하게 거의 몇 달을 버텼어요. 왜냐면 총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 하는 사이니까 버틸만 하니까 버틴 거예요. 나중에는 사정하더라고요. 들어가지는 말고 선발대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고단수에 속았어요. 선발대를 데리고 20명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땅이 얼마나 크냐면 여의도 2배예요. 한 바퀴 돌면 8시간이에요. 좋은 길 8시간이 아니고 숲을 막 낫으로 치면서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돌면 8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밥 먹을 게 없어서 1인당 배낭 하나씩 울러미고 배낭에다 물, 또 김밥 먹을 수 있는 걸 잔뜩 싸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네가 와야 될 곳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나가서 짐을 싸가지고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곳은 밀림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한 사람. 그리고 통역도 없이 한 부부하고 학교에서 말 제일 안 듣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꼴통 하나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얼레고 달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좀 말 잘 들을까 봐 없는 돈 틀어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는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건물을 짓다 보면 철근 쪼가리 박스 나오면 고물 팔아가지고 생활할 때였는데 없는 살림에 장가까지 보냈어요. 믿음이 좋더라고요. 하루는 자기 결혼한대요. 그래서 와서 너 캄보디아는 돈 없으면 신부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결혼을 못 해요. 신부가 이쁘고 공부를 많이 하면 3,000불, 신부가 조금 못생기고 공부를 조금 못하면 500불에 데려오기도 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넉살이 좋으냐면 신부 집에 가서 장모하고 담판을 벌였어요. 나 지금 돈 없는데 돈 벌어서 갚겠다고 신부 엄마하고 딜을 한 거예요. 대단한 놈이에요. 캄보디아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000불 딱 결정되면 결혼하기 전에 3,000불을 줘야지 면장 허락을 받고 이장 허락을 받고 날짜를 잡고 청첩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신부하고 다짜고짜 가서 그냥 배째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대요. 그게 결혼 한 달 전이었어요. 그래서 날짜 잡았다고 그러길래 너 돈이 있냐 그랬더니 돈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기도하겠대요. 믿음도 없는 애인데 기도하겠대요. 그래, 기도해봐. 그래서 매주 물어봤어요. 돈 얼마 모아줬어? 못 모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다 전화를 해요. 돈 꿔달라고. 누가 돈을 꿔주겠어요? 안 꿔주죠.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결혼식 날 때는 점점 다가와지는데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희는 늘 이제 그때부터 습관이 됐던 게
아무리 힘들어도 스태프들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을 해요. 얼마 맞았어? 없대요. 일주일이 됐는데 돈 하나도 없는데 결혼식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 주변에 아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제 장가 보내야 되니까 좀 주세요. 제가 구걸을 했어요. 구걸 해가지고 500불을 모아서 주고 신혼여행비까지 모아서 줬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결혼한 말 잘 듣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요? 결혼을 하니까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 지하지 겨우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 마을 사람이 거의 안 살아요. 드문드문 사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10집도 안 돼요. 그리고 저희 땅이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이기 때문에 끝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집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요. 물도 없어요. 딱 내렸는데 4월 달에 도착했어요. 4월 달은 캄보디아가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예요. 보통 40도? 42, 3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물을 샤워를 해야 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물이 없는데 웅덩이에 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너 샤워 어디서 해? 저녁 예배를 끝나고 물어봤더니 저기 웅덩이에서 샤워한대요. 못하겠어요. 벌레도 있고요. 물이 뽀얀 흙탕물이에요. 이 물로 샤워해봐라 몇 번 망설였어요. 하다가 그래도 찌그리니까 끈적끈적한 땀이 씻겨 나가니까 그래도 잠자리에 들어갈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물이 제가 2년 동안 샤워한 물이 됐어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들 낫 한 자루를 어깨에 울러미고 이렇게 가요. 왜 갈까요? 볼일 보고 뒤처리하려고 사울러미고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사바나 울러미고 이쪽에서 누가 오면 서로 말 안 해도 저 사람 볼일 보고 뒤처리하려고 삽까지 오는구나. 다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학교도 전화해 줘야 되고 집에 궁금해하니까 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때 카톡이 막 나왔을 때였는데 한국에서 이제 집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바람결에 전파가 이렇게 떠다녀요. 카톡을 문장을 써놓고 눌러놔요. 카톡이 왔잖아요. 답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이게 갈지를 몰라요. 답장을 문장을 써가지고 눌러놓으면 한참 일하다가 오면 카톡이 날아갔어요. 그렇게 2년을 지냈어요. 많이 울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그 2년 동안 이제 제가 밥해 먹으면서 스태프 25명을 데리고 나무 자르고 뿌리 캐고 개간해서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게 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인부들이랑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밥하는 그 시간에 그냥 쉬고 싶지 밥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 먹을 밥을 하고 반찬 만들기 싫어서 물 말아 먹고 고추 찍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지혈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하소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내셨냐고. 그 장가보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던 그놈은 점점 더 말을 안 듣고 제 일은 더 많아지고 2년을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거의 6개월 동안 정말 이 불광동에 있는 한의원에 다녔어요. 하나님 나 이제는 캄보디아 가기 싫어요. 이제 나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가기 싫어요. 나에 대한 더 이상 가지 말라 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저 센터에 가지고 멋있게 선교사들 잘 섬기면서 제가 주의 일 할게요. 나 이제 더 이상 가라 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용인에서 불광동까지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다시 캄보디아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들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고백하고 신학교 다닐 무렵이었으니까 이제 더 변명거리가 생겼잖아요. 아들 하나, 딸, 집사람까지 3명 캄보디아 보내면 난 안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파송하는 교회도 없고요. 저 후원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모세가 홍해의 발을 내디뎠을 때 문이 열린 것처럼 네가 발을 내디뎌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파송교회가 경상도 창녕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교인이 20명도 안 되고 그 20명 중에 가족이 한 10명이 넘어요. 가족 빼고 나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파송만 받았어요.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시겠지 하라는 마음으로 정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사역지를 찾을 때 집사람하고 같이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마을로 가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농업 선교가 가능한, 버섯 재배가 가능한 농촌 마을로 가자. 세 번째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오지를 찾아서 간 곳이 지금 이 동네예요. 시엠립에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태국의 국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업 선교를 하러 오지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기사라고 이제 누가 후원을 해주셨어요. 우물이 없는 동네인지 아니까 우물 파라고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왜 안 나오죠? 자, 잠깐만요. 저게 이제 저희 사역 제일 초창기 모습이에요. 허벌반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경기 사라고 준 돈 가지고 경기 못 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마을 주변은 숯을 구워서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캄보디아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주 수입원이 나무에서 나무 베가지고 숯 팔아서 시장에 갖다 파는 사람들이에요. 술도 좋아하고 또 비 오면 일도 안 하고 좀 게을러기도 하고 좀 성실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눈물로 교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목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축원금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벽이 없는 지붕만 얹은 거예요. 갈대 잎사귀예요. 시원하기는 굉장히 시원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비가 오면 대책이 없어요. 캄보디아는 비가 오면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비가 와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비가 와버려요. 교회가 10m거든요 10m인데 끝에서 끝까지 비가 와버려요. 대신에 이제 비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요. 돌풍이 불어요. 그 돌풍이 불 때 빨리 일어나야 돼요. 피곤하다고 돌풍이 불 때 안 일어나면 다 젖어버려요. 옷이며 이불이며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바람 불기 시작하면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낮에 비가 오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꼭 비가 오면 새벽 2시에 비가 와요. 새벽 2시에 비가 오면 하루 종일 쌓였던 이 피로 때문에 막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옷이며 이불이며 비가 덮치지 않는 곳에 치우고 비닐을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둘이서 새벽 2시, 3시에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려요. 비 올 때까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한 3, 40분이 지나면 비가 오기 시작해요. 돌풍이 불어요. 사방에서 비가 뿌려가지고, 비가 오래는 안 와요. 한 30분에서 1시간 오는데 교회의 모든 바닥이 물바다가 돼버려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마대로 수건으로 다 닦아요. 다 닦고 선풍기로도 말려야 돼요. 왜냐면 앉을 곳이 없어요. 이제 새벽 예배도 못 드리니까. 이제 그 바닥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셔요. 다방 커피를 마셔요. 그 새벽에, 새벽 3시에. 이게 마를 때까지 1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4시가 돼요. 그 커피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새벽 3시에 마시는 커피. 그래 1시간 정도 지나면 바닥이 웬만큼 마르면 그때가 저희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예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와요. 5시 조금 넘으면 와요.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캄보디아는 교실이 좁아가지고 없어서 오전반, 오후반 두 타임씩 공부해요. 이제 오전에 수업 없는 아이는 오후에 수업 없는 아이는 오전에 오고, 오전에 학교 갔던 아이는 오후에 와요. 얘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도가로 가요. 수도가에서 바가지 물 떠가지고 물 배채워요. 저희가 그때 교회가 교회였고, 저희 집이었고, 공부방이었고, 저희 식당이었어요. 교회가 4가지 역할을 다 했거든요. 집 없이 4년을 살았어요. 전기, 물, 모든 거 없이 4년을 살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선물로 집도 주셨어요. 근데 물 먹으러 가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딱 우리 밥 먹을 시간에 애들이 와요. 밥 안 들어가잖아요. 애들 와서 물 배채고 있는데 그 밥이 들어가겠어요? 참아야죠, 뭐. 안 먹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적금을 탔다고 저희 소망이 선교원 하는 거였어요. 선교원 하라고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얼굴 한번 못 본 장로님이. 그리고 이제 한국을 왔더니 자꾸 언제 공사할 거냐요. 1,000만 원 가지고 선교원 못 짓거든요. 저 보세요, 선교원 꽤 커요. 이제 공부방 그림이고요. 저 뒤가 아래 그림이 선교원이에요. 평수로는 거의 90몇 평이에요. 1,000만 원 헌금하셨는데 자꾸 언제 할 거냐고 물어요. 근데 교회 질 때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조금 더 건축비 조금 더 모아지면 할게요 하는 게 2년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하나님, 건축비 떨어지면 나 건축 안 할래요. 나 멈출래요. 저 교회 질 때 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돈 없으면 이제 스톱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비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떨어지면 딱 그만큼. 좀 더 주시면 좋은데. 딱 그만큼만 줘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또 나가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건축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좀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식당 짓는 거였어요. 아이들 배부르게 밥 먹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원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배부르게 밥 먹여서 공부시키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식당 지을 돈이 없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없이 선교만 지면 애들 밥 어떻게 해 먹여요? 식당 질 돈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정말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성경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요. 카톡에서 은행에서 돈 들어왔다고 띵동 띵동 이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2만 불만 주세요. 2만 불 주시면 외상값 다 갚고 식당 짓고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2만 불 들어왔어요. 이제 좀 서운하더라고요. 좀 더 주시면 좋은데, 좀 더 주신 거 모아놨다 다른 일 하면 좋은데. 근데 2만 3천 불 정도 들어왔어요. 왜 3천 불 더 주셨을까? 하고 외상값을 딱 정리하고 식당을 다 짓고 나니까 들어간 돈이 2만 3천 불이에요. 하나님 참 인정 없어요. 조금만 더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무렵에 우리 구파발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단기 선교로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갔어요. 저 박스 안에 있는 저건 인형극이고요. 인형극 아래에 있는 저 화면이 다 구파발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했던 사역이에요. 그 박스 안에 있는 형제는 저 태호 형제예요. 물풍선으로 물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때 심었던 망고나무가 지금은 자라서 1년에 2톤씩 수확해요. 이게 주체를 못해요. 제발 와서 망고 좀 가져가세요. 사람이 다 못 먹어서 저희 망고는 돼지, 닭, 오리, 또 소, 짐승이란 짐승은 와서 망고를 다 먹어요. 어떻게 소도 올해는 하도 많이 먹었는지 질려서 안 먹어요. 리어카를 보통 두 리어카씩 갖다 먹어요.
사람 손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잼도 만들고 망고도 많이 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제발 와서 망고 좀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원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됐어요. 2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저희 버섯 농사도 쳐요. 2년 동안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졸업할 때가 됐어요.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성교원에 오는 아이들은 최소 2km, 8km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못 와요.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하지 않으면 얘들은 다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교 사회 그 상황에서는 딱 교회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선교원 하기도 버거웠거든요. 근데 학교 하는 거는 건축비도 건축비고 교사들 월급이 만만치 않아서 계속 망설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응답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꼭 마중물만 주세요. 한 번에 딱 주시면 참 좋겠는데 딱 마중물이에요. 10분의 1, 건축비의 10분의 1. 그때도 10,000불 주셨어요. 거의 그 10만 불 들어가는 건축이었는데 10,000불 주셨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지금은 하나님 마중물로 주셨으니까 공사는 하긴 하는데 외상으로 안 할 거예요. 제 얼굴을 보세요. 현지인들도 외상 좀 달라 그러면 줘요. 2만 불까지는 통해요. 그리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시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가서 나 돈 한 2,000불만 꿔줘 그러면 차용증 없이 2,000불 꿔줘요. 안 믿으시죠, 그죠? 근데 꿔줘요. 나한테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얼마 꿔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랑 거의 한 12년 단골이에요. 저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외상값 줘도 저 사람들은 갚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돈 먼저, 거기 상대방이 먼저 돈 얼마 꿔줄까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석 달 되니까 이제 건축비가 바닥이 났어요. 깜깜하더라고요. 이제 돈 나올 구멍은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셨는데 그러던 차에 어느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얼굴 못 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분이 원래 교직에서 계시던 분이라서 학교 사역을 되게 좋아하세요.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나 많이는 못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고 내가 돈 꿔준 게 있어. 돈 꿔준 게 있는데 그거 받으면 내가 선교금 할게라고 하셨어요. 많이는 못하신대요. 괜찮다고. 권사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끊었어요. 일주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 꿔준 7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받으신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구파발 교회는 그릇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저희가 7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으세요. 7천만 원을 헌금을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사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현지인 학교가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전교생이 1,500명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중학교 안 보냈어요. 중학교도 한 반, 두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학년에 7반씩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갑자기 전교생이 늘어나니까 교실이 부족하니까 지금도 그래요. 수업이 대학생처럼 해요. 오전에 2시간, 또 중간에 1시간, 오후에 또 1시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길게 짓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화장실을 헐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화장실부터 먼저, 학생들이 있으니까 화장실부터 치워놓고 그 다음 교실을 지을 텐데
공사하는 내내 화장실을 질 생각을 안 해요. 일본 NGO가 교실을 지어서 막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 없이 1년 반을 생활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자들은 그저 우리끼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1,500명 중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대책이 없는데 걱정도 안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단기선교팀이 와서 학교에 이제 행사를 끝났는데 교장 선생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30대가 중고등학교 오든 뭐 학교 교장이 30대 중후반이에요. 제가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32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손을 꽉 잡더니 그런 친구가 아닌데 부탁이 있대요. 지금 느낌이 오잖아요. 부탁이 있다는 거는 돈인데 철렁했어요. 지금 우리 학교 공사비 때문에 막 어려운데 또 돈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제 애가 한번 빗나가지를 않았어요. 화장실 몇 칸 필요한데요? 물었더니 몇 칸이라고 했을까요? 20칸 지어달래요. 와, 무대뽀예요. 우리는 뭐 서너 칸 지어달라는 것도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데 20칸 지어달래요. 그렇게 한국 들어와 있는 내내 제 가슴을 눌렀어요. 얘들이 화장실 없이 2년을 버텼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안 해주면 또 언제 화장실을 지을 줄 모르는데 학교 공사도 좀 급하지만 저 화장실 좀 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한국 들어와 있는 내내 거기서 내 마음을 눌렀어요. 근데 그 7천만 원으로 교실 다 짓고 화장실 20칸 지어주고 나니까 돈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참 믿음이 대단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는 건축이 끝날 때 외상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그때도 외상이 조금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건축하는데 너무 힘들지라고 물으시면서 나도 벽돌 한 장 보탤게 하면서 보내주신 게 1,000만 원이었어요. 그 1,000만 원이 다 정리하고 딱 남는 돈이었어요. 1,000만 원으로 외상값도 갚으니까 제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끝난 거예요. 그분이 2번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들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4학년까지 올라갔어요. 선교원에서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올라갔어요. 내년에 5학년 되면 교실 부족한데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이제 또 무대뽀로 또 시작했어요. 만불 가지고 안 하려고 몸을 입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하고 1년을 딱 맞기 기도회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 믿음 굉장히 좋아요. 안 봐서 잘 모르시겠죠? 저희 아이들 믿음 정말 좋아요. 저희보다 더 믿음 훨씬 좋아요. 땅 받기 기도하면서 저희는 저희 통장을 파워포인트로 띄워버려요. 통장에 잔고 이만큼이야, 건축비 이만큼 필요해, 같이 기도하자. 다 그냥 오픈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 불이 붙으면 교회가 뜨거워요. 저도 여기 와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울면서 참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저희 아이들도 기도 뜨겁게 해요. 학생이 초등학생일 뿐이지 선교원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하신다는 걸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절과 하는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됐어요. 이거는 옛날 교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왼쪽에 있는 화장실이 중학교에 지어졌던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물탱크고요. 2019년도에 와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선교원 1회 졸업식이에요. 선물로 이제 재작년에 선물로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수영장 멋있죠? 빗물 수영장이에요. 1년에 6개월만 운영하는 빗물 수영장. 모든 건물과 건물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빗물이 모아져서 저기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재밌게 수영을 하고 물이 더러워지면 물을 뽑아서 농업용수로 써요.
그래서 모든 건물이 빗물이 모아지기 때문에 비 조금만 와도 이만큼 물이 와요. 물이 차요. 그래서 제가 저기는 오지라서 애들이 놀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수영장 만드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하나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물도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은 지붕까지 만들어서 먼지도 안 들어가고 아주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기숙사예요. 이거 보시고 남자분들은, 집사님들은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군대 내음 아니에요. 공사비 아끼려고 내부반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조에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는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그래서 선배가 후배들을 돌봐줘요. 목욕할 때도 이제 캄보디아는 2사람씩 목욕 안 해요. 한 사람씩 목욕해요. 남자도 남자끼리도 같이 목욕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자는 더 심하죠.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1년 걸렸어요. 몰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그냥 옷 벗겨서 다 목욕을 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큰일 난 일인데 저 동네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서가지고 8명씩 서요. 앞사람 등 밀어줘요. 자, 반대로 뒤에 딱 돌아가지고 뒤에 사람 등 밀어줘. 앉아. 그러면 앉아가지고 발 밀어요. 그렇게 하니까 통제가 되지 통제 안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8살, 9살, 10살, 11살 아이들 80명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나하나 목욕시킬 수 없고 사정 다 봐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같이 하고, 지금은 저게 당연해요. 그리고 동생들 옷도 개켜주고 청소도 시켜주고 밥 먹으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선배가 후배를 돌봐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2사람으로서는 저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제 왼쪽 오른쪽이 이제 양쪽의 건물이에요. 원래 건물, 증축 건물, 그리고 맨 아래가 저희 교문이고요. 제 올해 이제 졸업식 때 사진이에요. 캄보디아도 우리 한국처럼 국기 개양식이 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거의 5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 먹고 6시 조금 넘어서 밥 먹어요. 그리고 밥 먹고 와서 성경 쓰기 하고 6시 반 아침 예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저녁에 4시 반에 수업 끝나면 반대로 이제 샤워하고 또 밥 먹고 숙제하고 성경 쓰기하고 예배 드리고, 굉장히 스파르타식이에요. 한국 못지 않아요.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2달 77세 된 장로님이 오셔서 책상 지난번에 70개, 이번에 80개를 만들어 주셔서 초등학교 책상은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보세요. 성경 쓰기를 하는데 한국 글씨 한글도 성경 쓰기 하기 힘드시죠? 캄보디아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에요. 상형 문자예요. 나중에 이렇게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도 못 써요. 그리고 한글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시편부터 성경 쓰기를 시작해서 구약을 다 쓰고 지금 신약을 넘어왔어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쓰기를 해요. 1시간 성경 읽고, 그리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읽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불교 생활권이에요. 세상이. 학교 문 밖을 딱 넘어가면 모든 게 술, 담배, 마약이에요. 그리고 불교 생활권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이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좀 세뇌화시키는 거예요. 밑에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쓰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신 게 뭐냐면, 캄보디아 글씨가 너무 어려워서 캄보디아 아이들이 5학년이 돼야지 글씨를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아요. 저희 아이들 2학년 말 되면 다 읽을 줄 알아요. 줄줄줄줄 읽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증거로 하나가 작년에 한 마을에서 15명이 왔어요. 저희 사역지에서 25km 떨어지는 마을이에요. 25km, 한국에서는 25km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25km는 굉장히 먼 거예요. 이런 길이잖아요. 비포장도로 꼬벌탕 막
물 패이고 이런 길을 25km 올라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너무 오고 싶다고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 회장이 저희 학교 소문을 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하면 공부 잘 가르칠 거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을 보내자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작당을 한 거예요. 그걸 15명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 4학년이었어요. 레벨 테스트 했더니 몇 학년으로 왔을까요? 2학년으로 왔어요. 4학년이 2학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것도 2학년 중에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2학년 17명 중에 12등, 13등, 14등이에요. 자기보다 한참 아래 동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꾸라비 하는 애들이 걔들이에요. 걔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또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 학교, 국립학교 시험지들도 가져와서 시험을 같이 봐요. 그러면 거의 평균 9.5 나와요. 평균 9점대가 나와요.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거예요. 7과목 중에서. 7과목, 8과목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틀려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정말 캄보디아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소망이고, 또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면서 고민이 뭐냐면 학교를 더 이제 초등학교로 끝내야 되냐 아니면 상급학교, 중고등학교를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교육 체계가 되게 복잡해요. 1학년이 2학년을 못 가르쳐요. 1학년 선생님은 1학년 선생님만, 1학년만, 2학년은 2학년만, 3학년은 3학년만. 중학교를 운영하려면 7과목이라고 치고 21명, 그래서 여유 스피아까지 하면 25명의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하면 50명의 교사가 필요한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센터, 시내 중고등학교 옆에다 센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중고등학교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국제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국제학교를 하게 되면 현지 교사 채용 안 해도 되고 한국에서 봉사자들만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아주 저렴한 돈으로 아주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물이 부족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와서 이제 단기 선교로 와서 갈 때 물어보면 물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캄보디아는 1년에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예요. 우기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건기에 들어서면 물량이 지하수기 때문에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샤워 다 끝내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샤워 끝낸다고요. 이해 안 가시잖아요. 어떻게 물 한 바가지 샤워를 끝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애들 머리를 스포츠로 짧게 잘라요. 머리가 길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머리가 짧으면 물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은 여자 학생들 머리 잘라주고 저는 남학생들 머리를 스포츠로 밀어버려요. 고놈이 고놈 같아서 다 똑같은 놈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물을 7번을 팠는데 다 실패했어요. 저희 지역이 유난히도 안반인 지역이에요. 땅 속에 물도 많지 않을 뿐더러 돌이 많으니까 웬만한 기계로는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기계가 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쇠파이프가 돌아가다가 파이프 사이에 끼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이 안 나오면 15%는 저희 부담이에요. 우물 파는 비용에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15%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몇 번 실패만 하면 우물 파는 비용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시내를 갔는데 큰 우물 파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저게 성경석이고요. 저 장비가 저렇게 커요. 한 거의 12톤 차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저 차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저 차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정도면
물 나올 거야.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돈은 없고 내가 돈이 준비되면 우물 팔 거야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1년 만에 우물 파는 후원금을 받았어요. 전화를 했더니 한 달 뒤에 올 수 있대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이제 우물 파주기로 하고 왔어요. 차가 정말 크더라고요. 보통은 저런 차가 오면 하루에 30m밖에 못 파요. 이 돌을 깎고 들어가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장비가 차가 워낙 크니까 이틀 파니까 150m 파겠더라고요. 물 나올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철사 두 가닥 가지고 수맥을 잡았잖아요. 지금은 기계로 잡을 수 있어요. 기계로 연결하면 GPS가 위성에서 쏴주면 물속, 땅속 몇 미터에 물이 있고 물 양은 얼마고 이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너가 원하는데 잡아봐라 했더니 여기에 물 나올 거래요. 그럼 파. 그랬더니 팠는데 와, 한 번에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55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어깨에 힘이 쫙 빠져요. 와, 이제 이거 우물헌금 한 교회한테 할 말도 없고 1,500불에 15%면 돈이 얼마예요? 이거 이 빵 끊는 거 이거 어떻게 맺고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도 허거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장비 보내면 이제 못 만날 것 같아요. 제가 15년 만에 처음 만난 큰 장비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캄보디아 정부 소유예요. 근데 태국 국경 인근의 군부대에 우물 파러 가다가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파자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더 파주라. 우리 물 필요하다. 너가 봤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꼬부락꼬부락 가는 아이들이 100명이 있는데 제발 물이 없다. 너 민족이지 않냐. 통사정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썼어요. 저희 이제 물류창고에 좀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가서 이 선물 잘 정리해가지고 선물 주고 가면서 밥 맛있게 점심 사 먹으라고 점심값 좀 챙겨주라고 했어요. 기분 좋게 갔어요. 가면서 그 우물이 빨리 파면 오다 들리겠대요. 근데 와야지 오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그동안 물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물 파지 않으면 힘들어. 앞으로 저런 차 못 만나. 기도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소름 돋을 정도로 아이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지 30-40분씩 통성 기도하면 어른보다 더 뜨겁게 기도해요.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날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제가 중간에 카트 시켰어요. 너무 기도 길면 마을에 다 들리니까 또 마을 사람들 잠 못 자니까 또 항의할까봐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저희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시엠님을 가야 됐고 지금 우물업자는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120m까지 봤어요. 근데 저희는 기숙학교라서 아이들 신발부터 팬티, 칫솔, 치약, 비누 보급 안 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본인이 공부도 하고 말도 잘 듣고 또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그걸 달란트로 환산해가지고 줘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얘들이 굉장히 3개월 동안 기다린 거라서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 사역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꼭 나가야 되니까 너도 알다시피 달란트 시장 준비 때문에 나가야 돼. 네가 우물 파는 거 잘 보고 도와주라고 하고 이제 나갔는데 우물업자하고 맨 처음 우물은 150m가 약속된 메타고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도 깊이 파봤자 물이 안 나오니까 130m로 계약을 하자고 했고 저희 그 지역은 보통 110m의 수맥이 있어요. 그래서 130m면 되겠다 싶어서 130m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사역자가 힘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우물업자가 130m까지 받고 물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지금 짐을 싸고 있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 돈 날아가는 건 두 번째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하셨지? 너 눈으로 봤지?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거 안 먹히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 노랬어요. 어떡하냐 이거.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한테 도면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사역자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우물업자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렸는지 짐 싸다가 다시 짐 풀고 있어요. 아무 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얘들은 설득이라는 게 안 돼요. 자기가 결정하면 그냥 직진이지 생각해 볼게, 생각하고 다시 이야기하기, 이거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냥 직진이에요. 근데 짐을 싸다가 짐을 풀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속으로는 됐다. 이제 짐 풀었으면 물 나올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130m에서 중단했는데 138m에서 터졌어요. 근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동안 막 이게 쌓였던 게 막 팍 나서 눈물이 픽 놀더라고요. 근데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원래 제가 우물이 첫 번째 우물이 있고 두 번째 우물을 저희 이름을 지은 게 뭐냐면 우물이 이름이 기적의 우물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희끼리는 기적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우물은 1시간에 800리터 나와요. 하루 종일 물 받아도 한 통이 안 돼요. 물을 쓰니까. 근데 두 번째 우물은 1시간에 3000리터 나와요. 이게 그 물통이 10,000리터짜리인데 2시간 정도 딴 거 일하다 보면 물이 그냥 넘쳐버려요. 근데 물량도 많은데 마셔도 될 정도로 수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수기 사다 놓고 물 안 사 먹어요. 물을 사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날씨가 더울 때는 3통씩 먹어요. 물을 무지무지하게 먹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러니까 물 사 먹는 돈도 한 달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혹여 몰라서 정수를 해서 먹는데 정수기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물을 정수하는 일이, 물을 사 먹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먹는 양이 무지막지해요. 일주일에 쌀 2가마니 먹어요. 기본이 한 번에 밥 3번 갖다 먹어요. 한국 사람보다 밥 더 많이 먹어요. 몇 공기 먹었어? 2공기 먹었어요. 한 공기 먹었다 그러는 애는 없어요.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그거 반찬도 변면 찾는데 밥 먹는 거 가지고 야단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개 짬밥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개 짬밥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이야기해. 밥 좀 더 해가지고 좀 개밥 좀 주자. 개가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어요. 애들이 밥 버리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돼지를 키워요. 애들 이제 사주는 건 한계가 있고 키우면 그래도 마음껏 줄 수 있으니까. 돼지가 작년에 한번 쉬어봤어요. 몇 마리 잡아먹었지? 11마리 잡아먹었어요. 근데 한 마리까지 한 달에 부족해요. 한 마리 잡아서 먹이고 좀 사서 먹여야지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9마리 키우고 있어요. 이제는 시대제 하려고 큰 거 2마리도 키우고 있어요. 안 살려고. 그래서 한 달 사료 한 포대만 먹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 쌀뜨물, 파파야 먹은 돼지가 그렇게 맛있어요. 파파야 먹은 돼지는 육질이 아주 부드러워요. 다음에 오시면 한 마리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파파야, 토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국 토란하고 똑같아요. 토란이 많아서 토란 배 가져가지고 끓여서 먹여요. 토란은 독성이 있어서 그냥 먹일 수는 없고 푹 끓여가지고 먹이니까 잘 먹더라고요. 대신에 좀 독해서 어릴 때는 좀 설사를 해요, 돼지가. 그래서 사료 먹이지 않고 사서 먹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런 부순물 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키우면 돼지고기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원래는 소를 키웠어요. 지금도 소가 있어요. 소를 키웠더니 돈이 안 돼요. 저희가 살 때는 900불 주고 사요. 3년을 키워서 이제 새끼를 놓으면 3년을 키워서 팔려고 그러면 700불 받아요. 1년에 200불도 안 떨어져요. 돼지는 한 마리 6개월 키우면 200불 떨어져요. 돼지 한 마리에.
돼지 수지 타산을 개선했더니 돼지 키우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돼지를 9마리 키우고 있고 올해는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식조리 때문에 돼지, 소, 닭, 칠면조, 거위, 꿩,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키워요. 물고기까지. 그래서 이제 사료 걱정이 돼서 태양열하고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그 저수지에다 불을 켜놓으면 벌레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물고기가 와서 벌레를 잡아먹어요. 대신에 사료는 안 주고 가급적 사료 주는 건 줄여요. 제가 사료비 사온다고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저를 구박을 해요. 사료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기 이제 망고 보이시죠? 지천에 깔린 게 망고고, 이제 기계로는 못 말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말리고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물고기가, 왼 오른쪽 그림이 치어가 6개월이 커서 저렇게 고기를 잡는 거예요. 돼지 이뻐요. 뽀얘. 한국 돼지 아니에요. 한국 돼지는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 돼지의 대명사잖아요. 저희 돼지는 이뻐요. 애완용 돼지예요. 왜냐하면 돼지박이 더러우면 파리가 너무 많아서 거기 사방으로 오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보세요. 이제 왼 위에 거위, 오리, 다 소, 돼지까지 다 망고를 먹어요. 망고 먹은 짐승은 더 맛있어요. 저희 스태프들은 지금 11명이고요. 내년에 이제 더 충원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한국인은 저랑 아내랑 2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채널 아시죠? 오늘 낮에 저희 그 사역지 방영했어요. 내일 12시에도 아마 방송할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 때문에요.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가 너무 부족해요. 물질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시는데 교사는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오전에는 캄보디아 공부하고 오후에는 한글, 영어, 음악미술, 체육, 컴퓨터를 공부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그래서 이제 레벨별로 수업을 해요. 레벨별로 수업을 하니까 조금 이제 임시방편인데 내년부터는 또 한 학년이 더 올라가면 정말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방송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있으면,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오시라고 오늘 방송을 했고 내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 육체적으로 힘들고 뭐 물질적으로 어려워, 이건 두 번째고요. 아이들 가르칠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저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이뻐요. 저희 아이들은 한국어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다 외워요. 그리고 매주 성경 구절 다 한 구절씩 다 외워요. 아이들이지만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 군대를 키우고 있네요. 정말 군대예요. 작은 군대예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키고 귀한 역할을 감당할 아이들이에요. 저희 아이들이고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고요. 아이들이 이제 큰 딸은 지금 미국에서 자기가 돈 벌면서 캄보디아 교육 선교를 올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20일 날이 이제 졸업식이라서 저희가 잠시 이제 미국을 들어가고요. 또 아들은 지금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강도사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들어와서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순회 사역 하면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막내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올해 졸업해서 걔가 제일 먼저 갔어요. 캄보디아 가서 왕립대학교에서 언어는 공부 끝냈어요. 저희 식구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가 저희 막내예요. 걔는 언어를 마스터했고 저희는 독학한 사람들이라서 걔 수준은 아니에요. 공부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아이들한테 배워서 저희는 하는 거고 얘는 제대로 배운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 어렵게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새 집사람까지 이제 대학생이 4명이었는데 제가 등록금을 한 번도 못 보태줬어요. 하나님 은혜로 다 졸업했어요. 딸들은 그래도 고생을 좀 적게 했어요. 아들은 방학 때는 노가다도 하고요. 한여름에 노가다 하면 힘들죠, 그죠? 겨울에도 힘들지만 노가다 하고 또 군대 제대하고는 그 침대 공장에서 일도 했어요. 고생을 좀 시켰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는 고생을 해야지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일부러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잘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가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때로는 등록금 낼 쯤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가장인데 15년 동안 가정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새끼니? 내 새끼지. 내가 지금까지 안 준 적 있어? 널 채워줬잖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마음을 늘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록금을 해결해 주셨어요. 미국에 있는 딸도 자기가 돈 벌면서 이번에 자기 졸업식 때우라고 용돈을 모아서 1,004불을 보내줬어요. 1,004불. 기억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머지 채워주셔서 딸 덕분에 미국 가게 생겼어요. 저희 사역지 땅이 한 25,000평 돼요. 감 안 오시고도 25,000평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겠죠, 그죠? 축구 운동장 7개 반이에요. 이게 100m, 축구 운동장이 100m, 100m거든요. 이게 1헥타가 100m, 100m 7개 반이에요. 그래서 초기부터 농업 선교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하고 농업 교육도 시키고 또 학부모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망고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망고잼, 망고 건조, 망고청 이런 것들 이제 아니면 팜슈거, 상황버섯, 후추, 캄보디아 후추가 그렇게 유명해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도움 없이도 이제 홀로서기 하는 게 저희 이제 마지막 퍼즐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하고 또 그에 맞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야지 가능한데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김규호 장로님을 2018년도에 처음 만났나요? 그때부터 한번 구파발 교회를 꼭 오고 싶었는데 한 번도 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뵙고 또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자리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영상 2개가 짧은 게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좀 위에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소리가 안 나네요, 그죠? 소리가 났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아이들이 한글로 부른 찬양이거든요. 음악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 몸은 항상
주어지는 점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오라고 그러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귀한 나눔을 통하여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구파발교회 지체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만남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귀한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오늘 나눈 하나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동에 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